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밝고 가벼운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무겁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둠을 안고 누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가라앉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책망해 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기보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 일로 흔들리면 안 되지. 다들 참고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마음먹기에 달린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설득하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득되지 않는 마음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마음이란 명령을 따르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크게 신호를 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어쩌면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라고도, 더 긍정적으로 살라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마음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빨리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해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마음은 빛을 들이밀기보다 먼저 머물러 줄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 잠시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마음 그대로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성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나아져야 한다는 부담도 잠시 옆에 내려두고 그저 이 마음과 함께 조금 천천히 숨 쉬어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둘러야 할 길도 도착해야 할 목적지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함께 머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나서신 이유는 늙음과 병과 죽음,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괴로움에서 출발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울한 마음을 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운 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주한 괴로움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예외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덮어두거나 외면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아문 뒤에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순서를 거꾸로 보여줍니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길이 필요했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은 수행과 동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수행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울은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듭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배하거나 이겨야 할 대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며 관계 맺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걸음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지를 묻기 전에 지금 어떠한지를 먼저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이 그만큼 많은 조건을 견디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마음을 향해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부터 길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울한 마음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뒤로 물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미 가르침 한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밝은 마음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마음 또한 길 위의 손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걸음을 조금 조용히 내딛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울을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다.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조건이 모이면 나타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흐름으로 바라보면 우울을 대하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왜 나는 이런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머물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지금 어떤 조건들이 이 마음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쉬지 못했는지,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있었는지, 과거의 기억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의지나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조건들을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조건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울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원인이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는 것은 언젠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변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모여 마음이 생겨났다면 그 조건이 충분히 머무를 시간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 자체를 경계합니다. 지금의 마음은 그저 지금의 마음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판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우울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이름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울한 마음이 잠시 머물고 있다가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아주 큰 숨통을 틔웁니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물러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 물러섬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더 넓게 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마음은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괴로움은 이미 조금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 조건이 겹쳐 만들어진 하나의 마음 상태일 뿐입니다. 피곤함, 외로움, 과거의 기억, 비교하는 습관, 몸의 상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불교는 이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봅니다. 문제는 우울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 마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붙잡거나 밀어내거나 이유를 캐묻거나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또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이 반응들은 우울을 이해하기보다는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움켜쥐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관계 맺는 방식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은 마음 상태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적처럼 대하면 마음은 방어합니다. 도망치거나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의 손님처럼 맞이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머물러도 된다고 허락받은 마음은 조금씩 힘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락은 우울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도 된다는 체념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 부정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설명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인정합니다.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싸움에서 관찰로, 저항에서 동행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관계가 바뀌면 우울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마음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지혜롭게 머무는 길입니다. 우울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울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또 시작이네. 이 순간 하나의 우울한 마음 위에 비난과 판단이 덧붙여집니다. 이 비난과 판단은 대개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우울한 마음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대부분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너무 쉽게 던집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참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잠시 멈춰 서 있어도 뒤처졌다고 단정합니다. 이때 마음은 두 겹이 무게를 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울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우울을 가졌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씌운 낙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 번째 무게를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추가된 무게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감정에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좋은 감정은 붙잡고 나쁜 감정은 몰아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울이 나타나는 순간 그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보다 곧바로 판결부터 내립니다. 이건 나쁘다. 이건 실패다.
이건 없어져야 한다. 이 판결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재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당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듭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동적인 판결을 잠시 멈추어 보는 일입니다. 우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판단이 덧붙는 그 순간을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우울과 판단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로 엉켜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울은 여전히 있지만 그 위에 덧씌워졌던 불필요한 고통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불교는 이 작은 틈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틈이 바로 괴로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을 없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우울을 이유로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법을 배워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마음의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괴로움 위에 괴로움을 더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은 이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맞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 실패, 관계의 균열, 몸의 고통, 그리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가라앉음까지 이것들은 조심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살이 꽂힌 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마음을 경직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을 얹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이 정도도 못 견디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 말들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재촉하기 위해 튀어나온 말들입니다. 이때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옵니다. 명상은 첫 번째 화살을 빼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명상이 하는 일은 아주 다릅니다. 지금 막 두 번째 화살을 집어들고 있는 자기 자신의 손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몰아붙이고 있구나. 아, 이 말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에는 자책도 없고 분석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 계속 화살을 쏠 것인지 아니면 손에 쥔 화살을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지. 명상은 이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픔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꽂힌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고 지금 이 마음이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강해지는 훈련이 아니라 불필요한 공격을 멈추는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괴로움은 이미 한 겹 가벼워집니다. 명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상하면 우울이 없어져야 한다. 명상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한다. 그러나 불교 명상은 마음을 고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흐트러지면 흐트러진 대로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어둠 속의 작은 등불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켜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 하나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알아차림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단번에 환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울이 즉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던 상태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 전체가 나 자신이라고 느낍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아차림은 이 동일시를 풀어줍니다. 어둠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흔들림 속에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과 감정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리를 두는 연습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직하게 만나는 일입니다. 불교 명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잘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집중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집중이 되지 않으면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산만함을 조용히 봅니다. 우울이 올라오면 그 우울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봅니다. 이때 알아차림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음의 내용은 같아도 마음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끌려가지도 않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은 서서히 자기 속도를 되찾습니다.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조건이 느슨해지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바뀝니다. 불교 명상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함께 머무는 용기를 길러줍니다. 그 용기가 쌓일수록 어둠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세상 전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숨은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만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시다. 우울한 마음이 있어도 숨은 계속됩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삶 전체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명상은 이 계속되고 있는 생명성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미래도 멈춰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숨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아주 조용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과거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 하나가 들어오고 숨 하나가 나가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몸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생각과 달리 삶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의 이야기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삶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마음은 지금 이 상태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호흡은 지금 이 순간이 계속 바뀌고 있음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명상에서 숨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말로 설명하기 전에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신뢰하는 일입니다. 숨은 괜찮아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과거를 되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리듬 앞에서 잠시 복잡한 질문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질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숨 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이 아직 여기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숨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삶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다시 느끼는 순간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고립에서 벗어납니다. 혼자 멈춰 서 있다는 감각에서 조금 떨어져 나옵니다. 명상은 이렇게 아주 작은 감각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숨 하나, 지금 이 몸, 지금 이 자리,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억지로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깊게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숨이 나가고 있구나. 우울한 생각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마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이 조용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올라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숨을 느끼려는 순간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바쁘게 흘러가던 마음이 잠시 멈추었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속이 가라앉을 때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교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쫓아가지도 않고 없애려 하지도 않는 것, 그저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이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생각과 나 자신을 구분해 봅니다. 생각이 곧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우울한 생각이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틀렸는지 옳은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마음이 자동으로 흘러가던 방향에서 잠시 벗어나 한 발 물러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발의 물러섬이 마음을 조금 숨쉬게 합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명상은 완벽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주 흐트러지고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깨어 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명상이 짧게 느껴졌든 산만하게 느껴졌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느꼈고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우리는 명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울을 적처럼 대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 없애야 할 장애물, 도망쳐야 할 감정. 그러나 불교의 길은 싸움의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둠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둠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우울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지금 마음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울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우울이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겁고
있고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적 앞에 서 있는 병사처럼 이를 악물고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옆으로 물러나 그 마음을 살피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시선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울은 이해받기보다 몰아붙여져 왔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사라지라는 요구, 왜 아직도 있느냐는 질문, 그 자체로 또 다른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보호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울은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아주 다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고 몸의 어딘가가 미세하게 이완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단한 감정이나 따뜻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해주는 태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비는 우울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도 된다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봅니다. 이 지켜봄 속에서 우울은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시되었던 피로, 지나치게 오래 참아온 감정, 돌보지 못했던 몸의 신호, 우울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고 나타났을 뿐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마음이 왜 여기에 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의 길은 마음을 몰아내는 길이 아니라 마음이 제 역할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우울을 적으로 삼지 않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둡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수행의 방향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이미 관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명상은 알아차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아. 지금 이 마음도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 이 괴로움 속에서도 안전하길.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마음이 풀린다는 것은 갑자기 밝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울이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이 풀린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를 꽉 붙잡지 않는 상태에 조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수록 자신을 단단히 움켜쥡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움켜쥐고 있던 마음은 결국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자비의 말은 이 움켜짐을 풀어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은 지금 상태를 옹호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아프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견디고 있는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는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존재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와 너를 나누기 전에 고통이라는 공통의 바탕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마음은 공격을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이 멈춤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자비는 그 공간을 지키는 조용한 힘입니다.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울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나아질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을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서두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곧 길입니다. 변한다는 말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또 하나의 요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직 괜찮지 않은데 왜 벌써 괜찮아져야 하는지 마음은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좋아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춰있지 않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낸다는 말은 잘 살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범 답안을 찾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가능한 만큼만 숨 쉬고 움직이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직한 삶일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의 길은 꾸준함을 말하지만 무리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어제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면 그 무거움 속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조금 더 쉬어야 하는지, 조금 덜 애써도 되는지, 혹은 그저 그대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미래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속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불확실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도망치지 않고 살아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울을 없애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울과 함께 앉는 법을 조금 연습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알아차림 하나, 따뜻한 숨 하나, 자신에게 건네는 한 문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해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더 이해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일은 항상 더함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덜 애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습한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자리였습니다. 숨 하나, 느낌 하나, 말 한마디, 이것들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문득 가슴이 답답해질 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 잠시 멈춰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울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오늘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니라 우울이 있을 때에도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숨을 느끼는 자리, 판단을 멈추는 자리,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자리, 이 자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헤맬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길은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도 괴로움이 있을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울을 없애주지는 않았을지라도 우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금 다른 자리를 열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이 조용한 자리는 언제든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이 있는 한 알아차림은 가능하고 알아차림이 있는 한 길은 계속됩니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바람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전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이 밝든 어둡든 정리가 되었든 엉켜있든 그와 상관없이 그대로 닿아도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해지기 위해 먼저 괜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져야 쉴 자격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항상 그 반대였습니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숨을 쉴 수 있으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다시 마음이 가라앉을 때 오늘의 말들이 전부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금 이 상태로도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자리는 어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숨이 닿는 바로 이 자리,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살아가든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되든 이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기를, 이 괴로움 속에서도 조금의 따뜻함을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천천히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